유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정을 설교하면서요, 선택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또 선택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사실 선택은 참 많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유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마치 그냥 억지로 변호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 역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기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유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을 1.1획도 버리지 않냐고 다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유기하고 관련된 말씀들은 다 버리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 유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딱 보면은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유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주를 경외하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결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뭐가 깊다고요? 은혜가 역사한다. 그런 말처럼 유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말하지 않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교회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사람들이 갖게 된 오해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유기를 말하였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택자들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유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기를 이해할 때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유기,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예정에서 유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유기 선택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면죄부를 우리가 씌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선택에 대한 어느 정도 합당하게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죠. 다 동의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으며 땅의 저주와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역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죄가 많죠,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한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부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면서도 죄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요. 이 땅에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그렇죠. 참 이율 배반적인 게 인간이에요. 죄를 정말로 미워하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과 힘겨움 또는 실패와 좌절, 어떤 절망 등의 원인을 뭐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죄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나의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었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힘겹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다 죄 때문이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죄로 돌리는 것만큼 사실 쉬운 게 없어요. 왜? 죄로 다 돌려버리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면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 죄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인과응보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사상입니다. 동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유기의 원인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요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창세 전에.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창세 전에 이루어졌지만 죄는 언제 생겼어요? 창세 이후에. 그렇죠? 인간을 만든 이후에,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즉 언제?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영원히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은 언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죄가 있지도 않은데 유기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 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 하나님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어떤 죄가 있을 거야, 죄를 만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벌줬다? 하나님이 더 나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본성은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임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인간들 중에서 조금 덜 죄를 짓고 조금 더 많은 선행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단 요만큼의 정말 미세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용서할, 이것까지도 모든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셨던 그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죄를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예지 예정 역시 이런 주장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신지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누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구나. 누구는 어느 순간에 누구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누구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를 믿겠구나. 그거를 미리 아셔가지고 너는 선택하고 너는 내가 유기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지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어떤 거에 발견되었어요. 죄랑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죄랑 원인을 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합당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죄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죄랑 연결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을 죄랑 연결시켰을 때에 가장 쉽습니다. 설명하기가. 우리가 납득하기도 쉽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가 인간의 의지에 종속되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믿고자 하고 인간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를 눌러버려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게 되버리죠. 이렇게 되면. 즉 이들의 주장은요.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척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원인이 있는 인간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해주는 존재가 더 대단해 보여요? 그쵸?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완전 미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와 그 믿음,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의지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린 순간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요, 결국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인간을 갉아먹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유기 예정의 원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유기의 참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의 원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예정의 선택과 또 유기의 그 어떤 원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보여지듯이 구원에 관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들과 다른 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뜻에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뜻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선하시고 공의로운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즉, 유기의 뜻 역시,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기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 어떤 선하신 뜻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어떻게 유기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다 성경에 지지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는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뜻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즉, 다른 원인이나 이유 혹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가 세워지거나 어떤 변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선택과 유기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는 오로지 그분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의지로 행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자유로우시며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 역시 이러한 유기 작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의 원인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로마서 9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게 말하겠느냐 토기가 자기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미 반문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확신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확신 못하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여기 분노에 동참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미 열심히 믿고 있고 신실하게 믿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기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반발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다는 게 나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면 나는 정말 실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만물 안에서 의와 그분의 주권을 보이시려는 목적으로 유기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선택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또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유기의 결과는 뭐로 나타날까요?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 작전과 그 결과인 멸망, 이 지옥으로 가는 멸망만을 놓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의 유기자를 멸망하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기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하셔서 끌고 가셔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이 잡으신 그 손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유기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유기자는 반드시 끌어가지고 이 지옥에다가 쳐넣을까요? 문맥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멸망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과 유기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구원과 멸망, 구원과 죽음 여기에는요 죄가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원인은 죄에 있다고요. 선택의 원인,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인데 유기돼서 멸망으로 가는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유기자를 끌고 가서 저 지옥에다 넣어버리시는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악하신 분들은 묘사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의 멸망을 유기에 결정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은.
그렇다면 유기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들 때문에 결국은 유기된 자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서 먼저 유기자들은 죄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자극을 받게 돼요. 유기자들은.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권세와 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기자들은 유기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사랑하고 또 죄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와 함께합니다. 죄가 조금만 유혹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택자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써 죄의 자극에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유기자는요 죄의 자극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의 선택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자극에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셔서 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숨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요, 유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숨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신비를 유기자들에게 숨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그분이 완성하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권세와 그분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유기자들의 구원의 신비를 찾을 수 없도록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숨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요, 수동적인 의미로서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동시에 죄로 인해서 그 눈이 가리워져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알게 역사하신 택자들을 제외한 모든 유기자들은요,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혹은 인간적인 어떤 신비들을 이용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죄로 오염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또 우리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시점에서요, 인간은 그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 또는 인간적으로 어떤 개발한 수많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 또는 미신적인 행위들, 그 무엇 도덕적인 행위들, 그 무엇을 통해서도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택자들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숨기시며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며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결국 유기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요, 유기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택자들, 선택받은 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택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경외함을 느끼죠. 동시에 그분의 사랑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외함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경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걷잡아서 감동에 휩싸이게 되지만요,
이러한 경외함과 감독은 세상의 수많은 유기자들 가운데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아니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훌륭하고 깨끗하고 더 명예롭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이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동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그렇게까지 내가 감동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기자에 대한 안타까움들 마음이 있죠. 우리는 택자로서 또 먼저 믿는 자로서 유기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요,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커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은혜가 아닌 게 은혜지만,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은혜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나에게. 왜? 누구나 받는 거니까. 누구나 받는 것이 구원이고 누구나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감사하네요. 그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한편으로는 나만 혹은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기자들에게 대한 어떤 미안함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격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매주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 나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예배당,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이 감격이 소홀해질 겁니다. 또한 이러한 택자는요, 유기자들에 대한 마음보다는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돌아올 또 다른 택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택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왜 저들을 유기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1차적으로는 내가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비교했을 때 정말 부족한 나를 살리신, 그리고 구원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감격을 먼저 알게 된 내가 아직도 저들 무리 가운데 택자들이 있을 텐데 아직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택자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저들을 버리셨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택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유기에 대한 설교를요, 여러분 밖에서 와서 제가 붙여놓은 그 설교 계획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유기에 대한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소제목이 3개 있었는데, 하나 제일 처음에 유기와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유기의 참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의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각각이 한 주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3주간 계획했던 것들을 오늘 한 주만에 다 했습니다. 요약해서, 축약해서. 왜 그랬냐면, 유기를 너무 자세하게 설교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보다는 어떤 역효과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어떤 걱정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요. 염려가 있기도 했고, 유기에 대한 교리를 사실 한 주의 설교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이 부분을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유기와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5주째, 6주째 제가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설교는 한 번으로 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주의 설교를 좀 요약해서 한 번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 주 설교로서 유기에 대한 말씀을 모두 전한 것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교만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또 수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만의 설교로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기의 결과들에서 제가 세 번째로 언급했던 것처럼 유기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경외함을 갖고 감동한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한 주에 짧게 요약을 해서 유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유기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더 깊은 감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